성령 충만 받으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 신앙이 감당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분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군가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를 다루었고요. 성령님은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인격을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령을 자꾸 불러서 생각하고 어떤 능력 정도 생각한다면 성령을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분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인도를 받았잖아요. 내가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이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가 너무 삼위체를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성령이 우리 인생의 주인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성부도 성령도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아멘 맞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처럼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인도를 전혀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바로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다루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근심하시고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그분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하신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부분을 좀 나누어 가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전가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죠. 이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전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성령이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동일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제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느냐? 예수님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져야 됩니다. 이 결론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받아 보면 이단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이 성령 역사 사역은요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벗어난 성령 역사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일어났던 빈야드 운동, 이 빈야드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 존 잉버가 일으켰는데, 카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과 카나다 교회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그냥 예배 드릴 때 깔깔 웃는 거예요. 그냥 깔깔 뒤집어져요. 그냥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막 웃어요. 깔깔깔 예배 드리다 막 넘어져요. 막 입신이 들어가요. 항상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야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성의 역사다 했는데, 근데 우리가 딱 복음을 살보니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주의 종교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의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어떻게 일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할 것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니까 앞으로 보혜사가 올 건데 이렇게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 바운더리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다스리시고 서로 섬기고 하나 되어 있는 완전한 삼위일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낸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분이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성령 받으면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주님에 대해서 막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참된 성령의 사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요 11페이지 오른편입니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든 성령의 사역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 실제가 되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고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이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시키고 우리 것이 되게 만들고 이 복음의 은혜를 철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철저히 복음 사역에,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바른 믿음을 가지면 성령도 그렇게 역사는 좀 있습니까? 이 성령 역사가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요,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잘못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도 정확하게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느냐? 야, 당연히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 저 영혼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저 영혼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분을 진리로 인도시켜 주시고, 정말 성령께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임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딱 우리가 초점 맞추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령 역사는 복음과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주를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께 역사했던 그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1번 거듭나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니고데모에 오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가장 위대한 역사는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천국 들어가려도 못 들어갑니다. 육신은 육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영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딱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게 신학자들은 물과 성령은 하나라 봅니다. 하나. 이 옛날 사람들은 동일한 말을 적기를 힘들어하니까 물도 성령이고 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을 다른 좀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까? 우리 다시 본 의계인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 다시 우리가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났느냐 나지 않느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진짜 마음에 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주라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걸 못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내가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천지개벽할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또 제가 설교했지만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분 앞에 굴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분이 창조주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만들어주시니까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가 굴복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 좀 넘어갑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내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결국 믿음은 깨달음으로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 뜻을 알고,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 한번 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생각나게 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22장. 자, 이렇게 역사하죠.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우리 늘 보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주님의 성경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거는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부활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바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해 주는구나. 성령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생각나도록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사건 속에, 어떤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그냥 맹하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오셔야 성령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성령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의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성령께 매달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말씀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공개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다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읽고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주무실까?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멍하게 있으면 가져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죠. 주님과 어떻게든 분리시켜 놔야 되니까. 주님을 말씀 가운데 못 만나게 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 방해시켜 가는 것이 마귀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도보다는요, 말씀 읽을 때 더 방해가 심합니다. 말씀 읽을 때 더 강하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TV를 보고 세상 것을 보면 머리가 말똥말똥한데 성경을 읽으면 잠이 그렇게 와요, 여러분. 그리고 온갖 잡담한 것이 들어와요. 힘들어져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악착같이 붙어가지고요, 우리 영혼을 혼미케 만들고 어떻게 하든 말씀을 못 먹도록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가버리는 상태 속에서 살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분이 영이시니까, 인격이시니까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철저하게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요,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초점 맞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이 말씀의 속에 은혜 들어가면요, 여러분 위대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이 일어나야 돼. 갈급한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 맞추고 가야 되느냐,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이 나를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항상 들은 것을 말씀해 주고, 성령님은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언제 아십니까?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줄 믿습니까? 이런 거짓이 믿어진다. 이단들은요, 왜 믿어질까? 거짓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받으면 악한 말이 믿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았기에 진리가 믿어져요. 이단들은 거짓에 속한 영을 받았기에 그들은 그 세상 이단의 이방의 소리에 그들은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진리를 아느냐?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을 받았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참된 영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들, 안선홍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신천지, 여화정이 그들은 철저히 믿습니다. 왜 믿어질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영과 참된 진리의 성령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거짓의 영에 잡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참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진짜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오늘 제가 좀 다룰 부분은 이 말씀은 이제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5번 좀 봅시다. 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봤는데요. 이 세상에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폭로하시는가 라고 봤을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세상 임금 마귀가 이걸 가려놨다는 거예요. 진짜 죄가 뭔지, 진짜 의가 뭔지, 진짜 심판이 뭔지를 마귀가 철저하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마귀가 가려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드러내게 만들어서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철저로 우리는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철저히 숨겨놨습니다. 뭐에서 대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철저히 숨겨놨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이 말은요,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너 마귀 새끼, 너가 그렇게 감춰줬고 네가 철저히 거짓말 시켜놨지. 네가 속였지. 마귀는 철저히 거짓말해서 인간을 죽였거든요. 다 거짓의 영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망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다 마귀에 속아서 우리는 지금 마귀 밑에 스스로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를 속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를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되게 만들었던 이 마귀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리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겠다. 그리고 밝혀 보여주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먼저는요, 성령이 오시면 뭘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매의 죄까지는 죄라고 인정합니다. 열매의 죄.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는 거, 그 죄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죄의 실체, 죄의 근본을 드러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뭘 드러내는가? 진짜 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근원적인 죄다. 이 죄의 실체로 온 천하에 선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죄가 진짜 뭔지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야, 진짜 죄가 뭐냐? 야, 진짜 이 죄를 내가 폭로시키겠다는 거예요. 진짜 죄는 우리가 열매로 짓는 죄,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죄가 뭔지 아냐?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다.
바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게 죄다는 것을 정확하게 온 세상에서 다 들춰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부활에 대해서 증명해 주셨고 그 사실을 선포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이 근원적인 죄를 드러내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요한복음 우리 로마서 14장 9절, 그가 부활하신 이유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겁니다. 부활로 증명시켜야 되겠다. 그 사실을 선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이것을 증명해버리고 선포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는 뭡니까, 여러분? 진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죄보다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교회가 싫어서요? 아니면 보이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유는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실체는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죠. 모든 인생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것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를 좀 봅시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열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건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죄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 죄를 도리어 반대로 긍정합니다.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주인 되어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지 않느냐?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악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철저한 거죠. 미국에 가면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의 사탄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너 삶의 주인이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탄 교회, 사탄의 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너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너의 인생은 바로 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게 사탄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사탄을 섬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그 밖으로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십자가를 짓밟아 버립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를 더럽힙니다. 온갖 루시프를 섬기고요. 귀신의 영을 받고 설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탄이 주는 가장 강력한 음성이 뭡니까?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의 중심은 마귀 중심인 줄 믿습니까? 마귀는 철저히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죄를 책망하십니다. 철저히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실까?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죄고 그게 가장 무서운 죄다. 마귀 중심이다 그거.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예수님 다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이 주인되어 사는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엄청난 죄다. 이 죄는 두 번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니 회개하라고 성령이 그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직까지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이 마귀 중심이구나, 이거. 이건 지옥가의 불에 던져줘도 영원히 괜찮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구나. 이게 피부로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주인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직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이유도 바로 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돌이키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뭘 가르쳐 줍니까? 정확하게 왜 책망하느냐?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는 야, 이 죄가 진짜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열매의 죄가 아니야. 네가 거짓말하고 미워한 정도가 아니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짓밟고 있어. 너는 하나님과 대적자야. 너는 하나님과 원수고 너는 마귀 중심으로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짓밟는 자였어. 너는 철저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된 자야.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완전히 폭로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자체를 알면요, 회개는 저절로 됩니다. 죄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 죄가 얼마나 우습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는 돌이키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 회개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회개의 앞면은 죄지만은 회개의 뒷면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주 되심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와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비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주 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이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진짜 가슴을 치는 회개, 부들부들 뜨는 회개, 두 번 다시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고 완전히 항복을 선포하는 그 진실한 얘기가 우리 안에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를요, 우리가 찾고 성령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늘 주님이 죄를 책망할 때 우리 어떤 미움,
또 어떤 시기, 질투,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죄를 책망? 네가 지금 네가 주인이야. 이걸 책망하는 거죠. 너는 지금 네가 주인이야 지금. 불순종을 책망할 때 불순종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네가 다시 주인 되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너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나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네가 불순종하고 나간다고? 그건 너가 철저히 네가 주인 된 불신앙이야. 이걸 주님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절대로 내가 주인 되지 맙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성패가 있습니다. 내 계획 없습니다. 내 뜻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주님께 묻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건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우리 내 거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건 다 주님 겁니다. 저 성도들을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내 거니까 내가 잘 잡고 가야지. 딱 하는데 주님이 너 성도가 왜 내 거야? 왜 자녀가 내 거야? 그건 내 거다. 내가 보낸 성도고 내 양떼야. 네가 소유권 주장하면 안 돼.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마. 자녀도 내 거야. 너 자녀 함부로 대하는 거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자녀 내 거야. 얼마나 저를 세계에 책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움켜쥐려고 했구나. 내 거니까 함부로 대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왜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요, 우리가 진짜 부활을 찾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철저히 주되심 앞에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 앞에 절대로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것도 네가 지금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가 먼저 앞서는 거고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다시 네가 지금 십자가를 짓밟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가는 거야.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잡은 사람들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데 우리 성도는 가감하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책이 없어. 왜?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그 짓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정확하게 아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만만교회 성도들 벌벌 떨어요. 감각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로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주인심을 인정하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럴 수 있지 내 계획이니까 내가 주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주님 죄송해요. 내 자녀도 내가 기분 나빠서 세게 다루고 죄송해요. 이 정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감각이 없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다 주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성령이 정확하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이후에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냐면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성리하려면요, 내가 주인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줄 믿습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그냥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성종을 지었다면 이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고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가야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요, 이 감각이 확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 자리로 들어가야 내가 내 영혼을 지켜내고 나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이기며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는데도 그 짓이 죽을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려운 거죠. 성령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을까.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마치 옛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서 온갖 방탕함과 제약에 빠져서 하나님 관계에 끊어져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소멸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성령 역사가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이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정확하게 우리 인지하고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 오시면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좀 봅시다.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가 없고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바로 의가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저는 성경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찾으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자,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안 배우면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자,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를 어렵다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의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 의를 만들어냈다.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의가 뭐냐면 바로 이분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셨던 바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짜 의가 뭐냐? 진짜 잘한 것이 뭐냐? 최고의 선이 뭐냐? 참된 의가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가 없고 33년대를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삶을 사셨느냐?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러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손육신 하셨고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율법을 다 지켜내셨어요. 근데 늘 이야기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어떻게 사셨는가 생각해보면 다 감격스럽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 아니셨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 죄를 안 지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기도하셔야 됩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마귀의 공격을 얼마나 이겨내야 됩니까? 얼마나 자기를 꺾으셔야 됩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 자리 예배 자리 오는 것조차 하나도 자기를 꺾지 않으면 못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예배 자리 하나 드리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도 연약함도 계셨고 우리의 성정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한 번도 죄가 없는 완전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신 거예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신 거죠. 잘 깨어있는 삶을 사신 거죠. 그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자신이 율법의 창시자인데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신세 가운데 와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시는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까지 간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면 순종 안 하잖아요. 조금 힘들면 안 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타당한 이유로 수없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공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그러면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을 대해서 믿는다는데 그걸 뭘 믿는 거냐? 의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어집니까? 자, 다시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시간 좀 갈 것 같아요. 23절부터 25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자, 넘어서 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뭘 믿어야 어렵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다. 우리도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핵심은 24절입니다. 바로 무엇을 믿을 때 우리가 어렵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의의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의의를 가져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어렵다면서 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그분의 구원의 역사,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과 연결이 돼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확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를 입을 때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어려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구원의 조건이,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구원의 절대 조건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아멘, 맞습니까? 주되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의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대로 믿는 것. 그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의의가 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진짜 의는 이거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중심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야, 책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구원론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가 여기서 다 박살이 나는 줄 믿습니까? 다 행위 구원론이거든요, 여러분. 세상 종교를 다 바라니까, 여러분. 모두 다 잘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말씀합니다. 성령은 딱 말씀합니다. 진짜 의의가 뭐냐? 행위가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천주교도 그렇고요. 이단들도 다 그렇고 세상 모든 종교 행위 구원론입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5가지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 인간은 악한 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자, 바로 그분의 주되심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 너가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조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한 거죠, 여러분. 그 성령이 이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종교를 책망하시죠. 세상 인간의 어떤 의를 책망해 깨뜨려버립니다. 내가 어려운 자다. 너는 아니야, 임마. 썩은 거 가지고 나대지 마. 너는 오늘 죽으면 지옥이야. 네 인간의 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의 노력, 잘난 거, 인간의 그 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율법은 철저하게 인간을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 이제 장례식 가보면 항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갔을 겁니다. 항상 말하는 거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렵게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인간이다. 하나님 그래. 나 같은 인간 정도는 구원해 줘야지. 아직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쓰레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가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 전쟁이 부패한 존재. 마귀 새끼. 하나님과 원수. 도사의 자식아. 진노의 자녀.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여주실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로, 행위, 세상의 모든 자랑, 세상의 모든 종교를 초토화시켜버리는 성령의 책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의가 뭔지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가 의야.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주님은 내 주님을 믿을 때 나는 의인이 되고 반대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죽는 거야.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의인이시고 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납니다. 예수님이 될 때 이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안으면 아직까지 자기의 잘난 맛, 아직까지 자기가 뭐 대단하다,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절대로 이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이걸 정확하게 책망하는 거죠. 세 번째,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에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마귀 새끼에게는 가장 가리고 싶은 말씀인 줄 믿습니까? 마귀가 이미 세상 인권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지 믿습니까? 마귀, 너는 끝난 존재야.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너는 끝난 존재야. 너는 지옥 가기에 작정된 인간이야. 인간이 아니죠. 돔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이 세상 마귀가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세상 가운데 봉도하는 거죠. 막 봉도하십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요,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완료된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 그러면 이 마귀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상태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 오시면 형이 집회되는 겁니다. 진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래서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이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심판이 받았다는 것은, 왜 할렐루야가 되는 것은 이미 심판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한테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는 이미 마귀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 마귀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근세를 가진 존재가 우리다. 믿습니까? 야,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성령님이 사실을 폭로시켜 주는 거죠. 저 마귀 새끼 저 백가 아니야. 제가 이미 심판받은 거야. 저놈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너한테 있는 거야. 내가 승리자야. 속지 마. 대적하면 이겨. 그렇게 딱 말씀하는 거죠. 예전에 마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합시다. 한 세 구절만 보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도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70인을 보낼 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이미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줬기 때문에 결코 해할 자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이는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의성동을 말쓸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맞죠? 예, 표적을 따른대요. 내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은 나가야 됩니까? 그분이 이긴 줄 믿습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근세를 잡은 자라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우리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든 자의 손을 언제적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런 근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라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아닙니다. 피할 줄 있습니까? 꼬리를 내리고 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적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만 마귀 우리를 속이죠, 이놈이.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걸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을 한 번만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12장 11절.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한 번만 보고 마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피, 어린아이 피, 그리고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보혈의 능력,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거 가지고 그를 이겼다. 그들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뭘 폭로하느냐? 마귀는 끝난 존재다.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며 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정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막 복음처럼 막 핍박하는 것처럼 느끼지죠.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할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강력하게.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정확하게 세상이 심판받았고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촉도시킬 수가 있다. 세상을 정복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성령이 오셔서 야 너란 놈은 이미 심판받아서 하면 꼬리를 내려놓을 줄 있습니까?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쥐까지는 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저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셨는데 이걸 딱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항상 들추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갖다 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거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귀신 한번 쫓아봐야 돼 진짜. 재밌음이 되면 귀신 쫓아보면요. 희한하게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면 두려워요. 희한해요. 예수 이름만 외치면 두려워요. 꼼짝 못해요. 너무 재밌어요. 어느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뭐 이런 영적 세계가 있나. 너무 재밌고 막 제발 마귀가 절대로 마귀라는 놈이 살려달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막 살려달라고 손을 막 비비고 그럽니다. 살려달라. 마귀라는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근데 이놈은 딱 우리 앞에 예수 이름을 건색 가져놓으면 발발발발 뜹니다. 여러분. 무당들은 가면 전도하러 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무당은 아니거든요. 야 내일 김준호 목사가 무당집에 가서 전도할 거 하러 오니까 알지? 4시에 온다. 알지? 너 도망가 있어라.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를
부다가 우리 전체를 너무 잘 아는,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몰라요. 주님의 능력을 너무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정확하게 이 죄와 의와 심판에서 책망하신다는 거.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분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드러나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어려워지면 안 돼. 성령 역사 꺼지면 망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장 안 되고, 왜 성도들 신앙이 왜 제자리에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딱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막 악착같이 막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얼마나 마귀가 많이 막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하고, 이런 철저하게 많습니다.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마귀는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을 막습니다. 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면 지 나라가 뺏긴다는 걸 아니까요. 철저하게 많습니다. 모두 다 잠들게 만들어버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죠. 어떻게든 말씀을, 제가 보니까 마귀는 진짜 충성스러운 놈이에요. 우리가 마귀만큼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면 정말 큰 일을 했을 겁니다.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이놈은 쉬지 않고 역사해요. 끊임없이 역사해요, 이놈은. 진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우리 영혼을, 영적인 힘을 빼앗는 이 놈입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무너뜨리라고요. 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예배 자리 가려면 자꾸 이 급한 일 생겨요. 기도하려면 자꾸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마귀가 이 지금 공중권세 잡는 자 이놈이요, 깔짝깔짝거리는 거예요. 이 땅에 지상교회는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전투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집과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 교회를 운다게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딱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 넘쳐나도록,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만민에게 흘러 넘쳐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복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국이 하나님을 믿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가나안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사명을 주었는데도 바알을 섬기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네, 더 부패해버리네, 하나님을 대적하네, 사명을 딱 잃어버리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교회는요, 사명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올해 코로나로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게 교회를 문 닫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명으로 안 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으로 안 가는 교회는 결국은 성도들 보면 먹고 사는데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으로 해서 나가는 교회 성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까? 교회는 사명이 자로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의 개인의 문제에 매여있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서대변 집사의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버린 게 뭐냐면, 딱 보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그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핍박을 주어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명 감당해라. 흩어진 그 핍박, 스데반을 죽이는 그 핍박을 통해서 헤롯 대왕이 아니죠. 헤롯 왕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막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강력한 복음의 전도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울며시를 부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탱하느냐 못하느냐, 성령을 부으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꿈이 교회인데 여기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문제에 매여서 산다면 하나는 언젠가 끝을 볼 겁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먹고 살다가 끝날 겁니다. 그들에게 꿈은, 하나님의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비전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영혼 전도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는 마귀 방해를 이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고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 위대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까? 만만한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쉽게 부흥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철저히 막습니다. 정말 막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하는 왜 부흥 안 줄까요? 그 정도 기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어느 때 주님 저도 기도 좀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교회 부흥을 바라니? 한국교회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지 너 아니? 너 성도들에게 제대로 기도를 가르쳐야 돼. 이거 가지고 가족군 못 일어난다 가르쳐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희들. 기도해야 돼. 어느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그럴 때 교회에 부흥 일어나는 거야. 쉽게 보지만 이 땅이 어둠이야. 그걸 저한테 참 많이 말씀해 줍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정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며 우리가 주님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세우는데 목숨 던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